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이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죽는 자가 되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는 죽이는 자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인은 죽이는 자였고 아벨은 죽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자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죽이는 자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말로 죽이고 눈총으로 죽이고 실제로 죽이고 전쟁하면서 합리화해서 죽이고 또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죽이기도 합니다. 너무 다양하게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이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 죽이는 자들은 대개가 강자입니다. 스스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변두리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너는 죽어라 이렇게 죽입니다. 반면에 변두리에 몰려난 사람들은 죽임 당하는 자입니다. 슬퍼하면서 죽고 억울해하면서 죽고 분노하면서 죽고 한탄하면서 죽고 다양하게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군부는 죽이는 자고 거기에 맞서는 백성들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이는 자는 가운데 서 있고 죽임 당하는 자는 저 변두리로 내몰리다가 결국은 낭떠러지 아래로 떠밀어뜨림을 당하여서 죽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밀려나면 죽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라도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죽이는 자와 죽임 당하는 자 사이의 슬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끔찍한 것은 십자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래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이전에 아수르가 있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나 노예나 혹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떤 틀에 고정시켜서 매달아 죽이는데 능숙했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을 말뚝에 박아 죽인다든지 그렇게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수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받아들여졌고 칼타코를 거쳐서 로마 전역으로 십자가형이 퍼져나갔습니다. 십자가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처음에는 T자형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통 성 안토니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라틴 십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T자 위에 조금 튀어나오는 그런 십자가가 사용되다가 또 나중에는 우리가 덧셈 기호처럼 생각하는 가로 기둥과 세로 기둥의 길이가 똑같은 그런 십자가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드레형 십자가라고 하는 X자형 십자가도 사용되었죠.
덧셈 기호처럼 수직 기둥과 가로 기둥이 길이가 똑같은 십자가를 흔히 헬라형 십자가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다양하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연구했고 또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십자가형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열에 끓고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갈증이라고 합니다. 몸무게로 인해서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닷새씩 엿새씩 그 위에 매달려 고통을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 가족들이 빨리 좀 죽도록 해달라 이러면서 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죽게 하려면 창으로 좀 찌르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부수거나 발목에다가 못을 큰 걸 박거나 출혈이 더 빨리 되게 뼈를 부수고, 이렇게 하면 매달려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게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좀 빨리 죽도록 그렇게 했을 만큼 처절한 것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마틴 행엘의 그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책이 한 40여 년 전에 출판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또 작년에 다시 출판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학술적으로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죽임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변두리, 가장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혹은 노예, 혹은 포로, 이런 이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변두리 인생 중에서도 변두리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십자가형에 처하라, 이렇게 언도를 내리고 끌고 가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변두리로 밀려나셨고, 달리 말하면 스스로 변두리에 서셨고, 그래서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 변두리 인생이었지만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온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또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도 있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리고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순례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 그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을 비롯해서 로마의 군인들도 그 주변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몇 명의 여인들도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화에서 보신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많은 군상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제일 가운데 서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제일 가운데 우뚝 서 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십자가 주변에 모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면서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비웃으면서 바라보고, 어쨌든 간 세상 모든 군상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달리시는 그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변두리의 상징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중앙 무대와 같고 그 위에서는 창조 이후 가장 위대한 연극이 공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연출은 하나님이시고 주연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죄인들은 관객인 채로 십자가 주위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된 그날 이후로 세상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십자가 이쪽과 십자가 저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둘로 나누는 정가운데 가장 한복판에 우뚝 서게 된 것이고, 십자가 이쪽 편에 있느냐 십자가 저쪽 편에 있느냐, 세상은 둘로 나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대로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행악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날 십자가 셋이 세워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행악자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그 두 사람의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은 십자가 이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고 빈정대는 그 행악자, 그 사람은 십자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또 한 명의 행악자는 십자가 저쪽 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십자가 저쪽 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십자가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저쪽에 있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혈을 지나서 통과해야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혈을 지나는 게 뭡니까?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해서 이쪽 멸망의 세상에 살던 내가 저쪽 생명의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 주변에 모여있던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게 된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슬픔을 안고 죄책감을 안고 비참한 인생의 자기 모습을 한탄하면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다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생명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나가고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는 더 이상 변두리 십자가가 아니라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여쁜 여인네들의 목덜미에도 십자가가 매달려 있고 예배당 첨탑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가정의 벽에 십자가가 붙어 있기도 하고 신실한 이들의 마음의 뜰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감사하게 되는,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기 참 위로와 생명이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된 십자가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십자가 이쪽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시던 그날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 떠들썩한 처형 사건을 알고 있었거나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죽어 마땅한 예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나머지 핍박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십자가 이쪽 편에서 큰 소리치는 대제사장들의 신임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넌 십자가 이쪽 세상에서 중심인물이 되라. 우리가 너의 출세와 성공을 보장하겠다. 이런 격려를 받아가면서 십자가 이쪽 편의 세상이 마지막엔 멸망의 세상이 될 걸 모른 채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는 이들의 뒷덜미를 잡아 맺히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였는데 세상의 한가운데 서시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그 역시 보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저쪽 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저쪽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십자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거기 매달리신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180도 전환되면서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 골고다 언덕에 어디쯤 서 있는 것인가? 십자가를 먼 발치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웬 소란이 벌어졌나?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고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한 명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했던 그들 속에 한 사람처럼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저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엎드려 있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음성을 듣는 축복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옮긴다는 것은 단지 몇 걸음 옮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쪽 편에 한 걸음, 지나서 저쪽 편에 한 걸음, 얼마 안 되지만 저쪽 편으로 가면 인생관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변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합니다. 이쪽 편 사람으로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했다면 이제는 저쪽 편 사람이 되면 내가 바로 정죄받아야 될 장본인이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고, 이걸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십자가 이쪽에 있었을 때는 한가운데 스스로 서서 교만했다면 십자가 저쪽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 주변에는 모이긴 모였는데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채로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교인들 중에도 십자가 이쪽에 있는 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일 뿐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그런 말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새벽에 주님께서는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한가운데 일어서려고 해도 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오래 구석에 쪼그리고 수십 년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영화 속에 브룩스같이 감옥 밖의 생활을 감당치 못해 자살하는 사람처럼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가운데 서서 일어서라, 힘이 드냐? 너의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없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일어서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거기에 의지해서 비틀거리면서라도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자리, 정죄받은 자리, 죽임당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너는 생명의 자리로 나가라.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도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는 한가운데 계신 십자가 그 위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변두리 마구간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곁에 변두리 인생들 주변에 함께 계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면서 변두리 인생들 틈에 몸을 눕히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기꺼이 우주의 한가운데 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저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원래 이게 오리지널 찬송가죠. 그런데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가사죠. 한때 찬송가를 만드시는 분들이 같은 곡의 찬송가를 두 장 넣지 않겠다는 편집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 나를 위하여 이거는 남아있고 십자가로 가까이 이건 탈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찬송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찬송가 요게 두 개가 다 들어와 있고 439장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찬송가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가장 두렵고 끔찍하고 혐오스럽던 거기 매달려 죽는 사람은 가장 변두리 인생이나 매달려 죽는 건데, 이제는 그것이 무한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신 그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변두리 인생이었을지라도 천국에 서는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영광스러워 보여도 사실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뜰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한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첨탑에 매달고 또 우리 가정에도 매달고 곳곳에 십자가를 달고 살고 있는데 이 십자가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새벽에 깊이 깊이 스며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건데 우리들은 이거는 놔두고 저 바깥에서 변죽을 울리면서 전혀 십자가와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쏟으면서 가끔씩 한번 저 언덕에 누가 죽네 이렇게 쳐다만 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 십자가와 관계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십자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는 무관하게 인위적이고 종교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복음의 능력이 많이 사라져서 십자가의 복음이 죽을 사람을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살리는 능력이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도 죽었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성경책 들고 가는 게 떳떳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돼서 주머니에 넣고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도 교회에는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교회 충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교회 조직이 있었겠으며 무슨 예배당이 있으며 무슨 노회나 총회가 있으며 무슨 선교단체 무슨 봉사단체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많은 신학을 발전시켰고 많은 조직을 만들었고 시설을 만들었고 엄청난, 사실 복음은 그 핵심은 요만한 건데 2000년 동안 굴러오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그 알맹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고 그 바깥에 역사 속을 구르면서 묻어온 그 많은 거품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기독교인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교인, 구원의 감격 없이 섬기는 사람들, 그게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흐트러졌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 교회에 난생 처음 오셔서 등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니는 동안에 내 가슴 속에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축적되어 있는 많은 어떤 선입견과 찌꺼기 같은 나의 감정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면 나는 오늘 교회 처음 왔어. 이제 나는 복음의 첫 페이지부터 다시 배우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어린아이의 순백의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 몇십 년의 경험이 나를 왜곡시켰던, 그리고 복음과 관계없는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이 신앙인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왜곡된 데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신학 서적을 읽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자주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3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책상 머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 오늘은 십자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로 몇십 년을 사는 사람이 십자가를 제대로 말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말할 수 없다면 목사는커녕 구원받은 성도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너 틀렸어, 잘못 말하고 있어, 이러시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십자가를 제대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지치고 인생에 지치고 죽이는 자는 승리자고 죽임당하는 자는 패배자라는 이상한 이 세상의 무서운 전쟁터에서 때로 죽임당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셔서 쓰러져 계시다면 주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어서시기 바라는데, 무엇을 붙들고 일어설 것인가? 사람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뭘 붙들고 일어서겠습니까? 십자가가 있으니 그거 끌어안고 그거 붙들고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쪽으로 오너라 하면 저쪽으로 걸어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면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갈 것이고 생명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주의 한가운데 서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라고, 평생 그 십자가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변두리에 있는 가장 비참한 자들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주의 중심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서시는 순간 세상은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골고다 언덕 주변에 모여있는 군상과 같은데 주님, 저희들은 어디쯤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곡된 신앙의 군더더기들을 다 벗어던지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지나는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락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우뚝 선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3월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월 1일이고 새로운 한 달이 출발됩니다. 한 달 동안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많은 수고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신 이후에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보는 대로 그 다음 말씀은 내 손을 내밀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이 되었어요. 손을 내밀라고 하셔서 내밀었더니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내 손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간단한 이야기가 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잘 안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미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 보입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가장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어렵게 여겨질까요? 우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 변두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가는 그 즉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의 의중을 짐작하였습니다. 저 예수가 또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 법을 어길 요량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그리고 고발하자. 이렇게 바라보니까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보가 아닌 한 그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하고 살벌한가를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목해서 한가운데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벌써 이 사람의 몸이 경직됐을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주는 냉대와 그 차가운 시선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그동안에도 이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 냉대당했고 이 회당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이가 없었고 앞으로도 내가 이 회당에 계속 드나든다 한들 내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당신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펼쳐가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에 내 발을 들여놓겠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쫓겨나서 다시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 은혜의 신세계에 발을 담그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긴장돼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손을 내밀어야 되나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손을 내미는 순간 그는 예수님과 함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내일 고쳐주시죠.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저 훌륭하신 바리새인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 내일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사람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멈칫하게 만듭니다. 그 회당에서 그 사람의 손이 부자연스럽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만 다 알긴 알지만 그저 이렇게 묻혀 지나가는 거 사람들이 잊고 살죠. 그냥 저 사람은 당연히 저래 그러면서 주목하지 않고 그의 손에 시선을 주지 않고 그저 무시하고 무관심하니까 알긴 알지만 그저 무관심해주면 오히려 편할 때가 있잖아요. 못 본 척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묻혀 살았는데 그날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한가운데 선 데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이 마비된 손에 와 있고 이거를 어떻게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게 언제부터 어떤 병으로 어떻게 마비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 손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치부를 자 보시오 하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장벽이 있다면 의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손 내민다고 뭐 되나?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내밀어질까? 뻣뻣해갖고 내밀려고 할수록 웃음거리만 되는 거 아닌가? 마치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어떤 분에게 걸으라 그렇게 말하면 걸어지겠어요? 오히려 걸으려고 할수록 몸이 비틀거리고 사람들이 날 보고 웃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비슷하겠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해보려고 하는 게 더 부끄럽고 하다가 안 되면 이게 뭡니까? 아이고 저 예수 선생이 어쩌자고 이러지. 의심도 굉장히 힘들게 그를 억눌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두려움, 부끄러움, 의심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내 손을 내밀어라 하니 내밀매, 그 내밀어라 하시고 내밀매까지 몇 초 걸렸을까요? 성경은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래오래 전부터 내밀라고 하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내민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의 불편한 감정을 생략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마귀가 심어주는 감정일 뿐이지 하나도 우리 인생의 보탬이 되는 감정이 아닌데 자꾸만 그런 감정에 주목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거기 매달릴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의 장애를 무시하고 경멸했다면 연약한 사람은 우리 속에 마귀가 심어주는 감정을 무시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이까지 두려움, 이까지 부끄러움, 이게 대수냐? 이러면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전혀 번뇌도 없고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의심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여기 묘사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고민하면서 억지로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손을 내밀려고 시도했죠. 내밀었다기보다는 이게 마비돼 갖고 잘 안 되는데 내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손에 힘을 주는 순간 이게 자유롭게 내밀어지면 마비된 손이 아니죠. 그동안 이게 안 됐는데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 주님이 내밀어지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회복된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 우리도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만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밀면 그가 어떤 수치, 어떤 약점을 가졌든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약점이 들춰지고 약점이 드러나기 전에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혈루증 그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은 직구 주신 분처럼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낯선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여자 사이에서
뭐 물 좀 달라, 이 물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거야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지만 갑자기 남편을 끄집어내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 대화를 뛰어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여자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고통이 그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벌써 5 남자와 살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데, 그거야말로 이 여자가 누구에게나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부분이고, 그게 그녀의 인생을 멍들게 하는 건데, 주님은 정곡을 탁 찌르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네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그거 해결 못하면 너 회복 안 된다는 것이, 그 약한 부분,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부분을 해결 못하면 너 인생 회복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치부를 들춰내게 하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수술 받을 때 내 병이 여기 있으면 의사는 여기를 수술하지 멀쩡한 팔다리 수술하지 않습니다. 내 팔다리가 아무리 강건하고 근육질이고 아무리 대단해도 내 팔 이런다고 그 수술합니까? 병은 여기 있는데요. 의사는 좋은 의사일수록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 메스를 대서 딱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팔다리를 수술하는 의사가 있다면 정신이 없는 의사죠. 가끔씩 의료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죠? 그거는 정말 황당한 경우입니다. 주님은 어디를 수술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셔요. 너는 그 부분이 문제다. 너의 약점을 드러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밀어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사람들 속에서는 약점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사람들 앞에서는 약함이지만 주님 앞에 가져가면 더 이상 약함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훌륭한 의사로서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보이면 정확히 수술하시고, 그리고 너 건강케 됐으니 기쁘게 살라고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약함, 모든 부끄러움, 이거 다 자존심도 체면도 버리고 주님 앞에 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겁니다. 제 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저의 약점과 부끄러움, 제 인생을 무너지게 만든 문제, 이거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미는 거죠. 수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은 버티고 서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건강한 척하면 안 되고요. 그냥 주님의 수술대 위에 누워야 되는 거죠. 누워서 자신을 치장하면서 건강한 척하면서 꾸미고 다니던 이 옷, 이거 가식과 허위 이거 다 벗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골이 상접한 빈약한 육신, 썩어 들어가는 환부, 고름, 고이고 썩는 그 냄새 나는 거 그냥 다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손에다가 100% 맡기기 위해서 버둥대면 안 되니까 마취돼서 죽은 자처럼 돼야 되는 거죠. 수술 받는 동안 환자가 의사에게 좀 아픈 것 같은데요, 오른쪽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환자가 같이 그 스크린에 나타난 환부를 보면서 의사와 대화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환자는 죽은 자처럼 있고 의사가 알아서 수술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보다 우리 인생을 더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동안 가리고 있던 이 의복과 같은 허위, 거짓, 체면, 자존심, 교만, 이거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주님 앞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약함도 부끄러움도 다 주님 앞에 우리 내밀도록 하십시다. 다 맡기도록 합시다. 주님의 수술대 위에서 수술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만 7계명을 범하여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다 종결됐고 목사님도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랬지만 이게 가슴 속에서 병이 돼가지고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이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다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너희들이 나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고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겠다.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목회를 관두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가족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편을 용서했고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용서의 복음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셨다고 믿어요. 아버지가 뻔뻔하게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러지 않고 우리에게 그 부끄러운 얘기를 털어놓기까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회개했을까 생각을 하면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은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작은 교회인데 성도가 많지는 않는데 다 둘러앉은 자리에서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이 순간으로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죠. 어떤 성도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막 흥분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있다가 어떤 성도가 일어나서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우리에게 뭘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그 보혈은 우리를 용서하는 거라고 그동안 설교했고 우린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여기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은 건 헛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목사님만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시간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중직자지만 그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교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죄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됐나?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가 앉자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났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음바다가 되고 다 끌어안고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용서하고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체험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교회가 더 단단해졌고 목사님은 늘 겸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전하나, 이런 귀한 성도들을 쳐다보기도 부끄럽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는 목사님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머지 목사님들이 그 누군데요? 이렇게 물었지만 현재도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 중부권 어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거, 핸디캡, 약점, 그거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은 거죠.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자에게 5 남편, 그 문제와 똑같은 부끄러운 걸 내밀었는데 이게 손을 내민 거죠. 마비된 손. 그런데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2 손은 어떤 손일까요? 이 손이 가지는 상징성, 오늘 아침에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손이 이거 어떤 것일까요? 이 손은 아담과 하와의 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손으로 따서 그 손으로 먹고 그 손으로 남편에게 넘겨주고 그 손으로 건네받아서 그 손으로 입에다 대고 먹었던 바로 그 손입니다. 이 손으로 남을 치기도 하고 이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기도 하고 이 손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쌓아 올리기도 하고 이 손에 욕망의 굳은 살이 박혀서 얼마나 이 손이 이게 더럽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내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힘 있어 보이고 남을 치고 움켜쥐고 소나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잡으면 놓지 않던 이 손이 이게 얼마 가면 다 풀어집니다. 소나귀의 힘이 다 빠져서 숟갈 들 힘도 없고 나중에 숨이 끊어지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숨 끊어질 때 손 툭 이렇게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죠. 손이 툭 이렇게, 그럴 손이 바로 이 손이죠. 뭐 대단한 손이라고 이걸 내밀지 않고 버티겠습니까? 주님은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우린 주님께 아닙니다, 주님, 손만이 아니라 저의 모든 걸 내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내밀라고 했나요? 가장 냄새나는 발을 내밀라고 하셨죠. 대야에 물 떠다가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죠. 여러분, 내밀지 않고 버티는 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만약에 이 사람도 손을 내밀지 않고 계속 버텼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손을 내밀었기에 그가 회복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자 이번에는 발뿐만 아니라 저의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정도 그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손만이겠습니까? 저의 더러운 부분이 어찌 손뿐이겠습니까? 다 더럽습니다. 저의 약함이 어찌 손뿐이겠습니까? 다 약합니다. 오늘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내일은 초라해질 것이고 오늘 강해 보이는 것이 내일은 무기력함일 것인데 그것도 모른 채로 쓰러지는 아침 안개 같은 제가 그동안 주님 앞에 너무 뻣뻣하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듯이 버티면서 있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예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 눕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 주시고 썩어 들어가는 암덩어리 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비된 걸 펴게 해 주시고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체적 질병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 주님은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죠. 오늘 새벽에 472장 찬송가 가사를 읽으면서 여기 적었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어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후렴은 반복되죠. 네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네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이 찬송가 가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고, 그리고 나는 초라하게 변두리 인생으로 쪼그리고 있는데 내 삶의 군데군데가 다 병들고 마비되고 온전치 못한데, 내 영혼도 다 마비됐는데 주님께서 나를 비틀거리면서라도 일어나게 가운데 사람이 되라고 용기를 주시고, 이제 내밀어, 네 인생을 내게 내밀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위해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서 한가운데 서시지 않았습니까? 손 내밀라고, 너의 죄를 내밀라고, 너의 약함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 미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미는 거, 이거는 은총을 받는 첩경입니다. 혈루증 여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는 순간 고침받았잖아요. 이 손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의 손이기도 했지만 이 손이 은혜를 받는 축복의 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다 손을 내밀었는데 욕망으로 내밀 때 이거는 범죄하는 손이 되었지만, 용서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내밀 때 이 손은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축복의 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손이 그렇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기도하실 때 마음을 쏟아서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기도하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육신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의심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손 내미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 손으로 욕망 움켜쥐었습니다. 이 손으로 남을 치고 이 손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보이니 주여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도 펴게 하시고 육신도 고침받게 하시고 인생도 고침받게 하시고 영락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손 내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가 있다면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 손 내밀었더니 이런 이적이 내게 일어났노라고 간증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불편한 감정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손 내밀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그 연약한 부분과 인생과 모든 기도 제목 중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